장 5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4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계절의 변화가 온몸에 느껴지지 않으세요? 비가 좀 내리고 어제 저녁 또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이제는 선선하고 아마 오늘 오후가 지나면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제는 기온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환절기에 여러분 건강 많이 주의하시고 또 하나 계절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옷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변해가듯이 이제 추수의 계절인 이때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신 영적인 풍성한 추수를 거두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가 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10월 말, 다음 주면 10월 말이잖아요. 그리고 11월, 12월 올해도 다 갔습니다. 늘 이맘때가 되면 생각이 됩니다만은 왜 이처럼 시간은 빠른 건지. 그런데 또 지나보면 우리 참 열심히 살았어요.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힘들 것 같은 것도 잘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마다 하는 모든 우리의 사역과 일들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위해서 참 애쓰고 노력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날들인 부활주일 그리고 또 교회 창립주일에 우리가 작정을 했어요. 1000명이 넘는 태신자를 작정을 했죠. 그리고 2주 전 지난주부터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의 기도와 또 액션 플랜을 받으십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대답들이 시원찮네요. 잘하고 계세요? 그래요. 잘 못한다 생각이 들면 지금부터 잘하세요. 한 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뜻하신 게 무엇인지 또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고 느끼고 열매 맺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새 생명을 위해서 애쓰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단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일어났던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애쓰는 이유는 우리에게 일어난 이 변화가 반드시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태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와 똑같이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리라 믿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있기에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놓고 이토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복음을 전해 듣고 또 우리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태신자들의 삶에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이 열리기를 믿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예수님과 우물가의 한 여인의 만남과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져보면요,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치면 여러분 중간쯤 되니까 어디 될까요? 뭐 대전 정도? 네, 한 요 정도 생각하시면 그 가는 길 중간에서 이 사마리아는 땅이 있어요. 근데 그 땅에 예수님께서 들리셨을 때 그곳에서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난 것이죠. 어쩌면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보면 참 어색한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결과가 한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성의 한 여인은 참 그 만남 자체가 조금은 불편할 수 있어요. 어색합니다. 왜냐고요? 첫 번째,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제 지역적인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뭐 지금도 있어요. 아마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것들을 느끼면서 사셨을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들이 다 사라지고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역사들을 딛고 이제는 우리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일에, 통합이 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정말 천국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서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됨이 있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과 유대인은 이런 지역 감정은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심한 갈등과 증오에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유대인은 어떤 관계에 있냐면 똑같은 한 유대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나뉜 이후에 각각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리고 남유대는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을 때 이 그 당시에 아수르의 왕이 편 정책이 뭔가 하니 강제 이주 정책이었어요. 그 땅에 살던 유대인들은 그 큰 아수르 제국의 곳곳에다 흩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른 이방에 살던 사람들은 또 이곳 이스라엘 땅에다 그들을 이주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고 힘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 사할린, 또 저기 어디 중앙아시아,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곳에 가서 고려인들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살고 있는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기록을 보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을 기차에 태워가지고 중간에 섭니다. 그리고 한 칸이 열립니다. 내리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척박한 땅에 그렇게 맨몸으로 그저 간단한 어떤 자기들이 챙겼던 생필품 몇 가지 들고 여러분 그 땅에서 그들은 살아야 했고 그렇게 살았고 그 후손들이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그때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살려면 어떻게 돼요?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고 또 그렇게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이 땅에도 이스라엘 사마리아, 특별히 이 사마리아 땅에 그 이주민들이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와서 보니까 오늘로 따지면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문화 가정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하나가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월이 지난 만큼이나 바뀌어 있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 있냐? 민족의 정체성도 바뀌어 있고 성경에 대한 그들의 믿음도 달라져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도 달라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늘 그들의 마음에 성전이 있는 자리였고 그곳에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그들의 예배의 초소를 짓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오경만이 그들의 성경으로 인정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 다시 말하면 조금은 왜곡되고 변질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도저히 같은 민족으로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을 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우리도 처음에는 같이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함께 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가 좋을까요? 아니면 힘든 관계가 될까요?
힘든 관계가 된 거예요. 그것들이 쌓여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 지금 이 유대인 한 사람과 사마리아의 여인 한 사람이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 어색합니까? 얼마나 자연스러운 만남이 아니죠. 쉽게 대화가 풀리는 그런 만남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서도 남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입니까?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수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그들에게는 어쩌면 예수님은 선지자 같고 심지어는 메시아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남자라면 이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성경에 우리가 함께 보진 않았지만 이 여인은요, 성경에 보면 지금 살고 있는 남편 외에도 그 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 여인의 삶을 정죄하기보다는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선뜻 말하기 힘든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대비적인 두 사람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어색한 만남이 있어요. 바로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고 참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인 한 여인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긴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거 해 주세요. 스스로 조금 마음에 찔리는 게 있으면서도 그래도 아쉬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기도하시잖아요. 어쩌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어려울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이 너무나 어색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것은 우리의 삶이 되었고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은 그저 낯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너무나 그들 사이에 함께할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는 벽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예수님이 그 모든 벽을 허무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을 봤습니다. 거절당할까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생각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어려울 거야. 다른 사람은 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편해도 이 사람한테 말하는 거는 뭔가 내 마음에 벽이 하나 있어. 그래서 어려워.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지 마세요. 그들이 만나야 될 사람, 우리의 태신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만나야 될 사람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에 어색하고 불편하고 아무런 상관없던 모든 관계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만나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전에 그 만남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우리 이생의 영역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 생각에 이거는 참 잘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일이 의외로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일인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는 우연히 마치 그렇게 예정되었던 것처럼 되어지는 일들 많아요. 특별히 구원의 문제는 그와 같아요. 우리의 이성의 영역을 뛰어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주의 일을 할 때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생각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너무 많이 막 복잡하게 이것저것 그렇게 고려하지 마세요. 그거 다 아시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심을 보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에 품은 태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이 조금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우물을 기르는 것은, 이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은 일반적인 다른 여인들과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이 당시에 이 수가성에 살던 동네와 예수님이 여인을 만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우물의 부분들을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 이런 결과를 냈어요. 적어도 예수님이 계셨던 이 우물과 이 동네 사이에, 그 주변에 2개 또는 3개의 더 가까운 우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가까운 우물이 아니라 동네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지금 뭘 기르러 온 거예요?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뭔가 사연이 있는 거죠. 여러분, 2번째로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을 성경은 6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을 해보면요, 정오 12시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12시면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 땅은요, 제일 뜨거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에는 사람들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집에서 쉬는 시간에 이 여인은 뭘 하러 오는 거예요? 물을 기르러 와요.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물을 기르는 시간은 황혼역, 해가 이제 지는 석양이 이렇게 뉘엿뉘엿 넘어갈 때 그제서야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가지의 특별함이 여인의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는 필요해요? 물은 필요해요. 누구는 피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피하고 싶어요. 이것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였어요. 이거는 필요한데, 이것이 필요하기 위해 부딪혀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이것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양손에 떡을 쥐고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필요한데 이건 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주려고 하니까 또 이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인이 찾은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인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표면적인 문제는 뭐냐? 물은 필요했고 사람은 피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이 여인이 찾은 우물가에서 그녀는 낯선 유대인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걸어와요. 여인은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어색한 거죠. 그리고 덧붙여 말해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상종하지 않는다 이 말은 서로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 서로 교류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라 원어의 의미는요,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싫어하면 그 사람이 쓰는 그릇, 그 사람이 입었던 옷,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어떤 것들을 같이 쓰기도 싫은 거예요. 쓰기도. 여러분, 그런 관계에 있는데 그렇게 당신들이 우리들을 천대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런데 당신이 목이 마르니까 나한테 물을 달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말은요, 예수님을 좀 조롱하거나 힐난하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요, 거기에 개의치 않으셨어요.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는 이 여인의 삶의 고단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난 그 여인의 그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고 싶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고단함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만나시는 이유가 있다면 먼저는 우리의 삶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또한 우리 곁에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이 사람들과 너무 달라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사람들의 해결은요 찰나적이에요. 순간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문제 해결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발이 되거나 또 환경이 바뀌면 또다시 겪어야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의 그 뿌리를 뽑아내고 본질적인 해결을 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인에게는 오늘 물을 마시면 내일도 물이 필요해.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는 이제 멀리까지 이렇게 물을 기르지 않아도 돼요. 다시는 이렇게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은 그런 문제 해결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 목마름을 해결하고 단순히 오늘 가까운 곳에서 물을 기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부분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3절 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냥 예수님이 그 여정에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용된 이 헬라어 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must be, 우리말로 표현해 보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반드시 거쳐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가 얼마나 싫은지 직선거리로 가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며 가깝게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여러분 이 요단강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요단 서쪽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면 되는데 특별히 유대에 경건한 사람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일부러 이 동쪽의 길을 따라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 그렇게 이 사마리아 땅을 피해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땅을 통과하셔야 하겠다. 왜요? 그곳에 목마른 한 여인의 삶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는 새생명축제를 그냥 한번 와봐, 그냥 한번 들어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요 반드시 그 자리에 와야 하겠는지라, 반드시 그곳에서 들어야 하겠는지라, 반드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는지라, 반드시 만나야 할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나면 반드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헬라어 데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의 요한복음에 다른 곳에 이런 뜻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 그와 똑같은 의미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신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 여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의 삶이 변화돼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뒤에 있는 28절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자랑할 일입니까?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감추고 싶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찾아가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기 싫었고 표현하기 싫었던 자기의 지난 삶에 대해서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만났다고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삶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녀는 이제 가까운 곳에서 물을 길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다 물을 길이러 오는 시간에 물을 길러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수치가 치유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런 경험 안 해보세요? 예전에는 감추고 싶었던 건데 이제는 내 입으로 말해요.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참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집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열심히 섬겼던 집이었어요. 내 인생에 내가 뭔가 해보려다 나는 실패로, 그리고 나는 정말 병들고 몸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이렇게 변했어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여전히 그것이 내 안에 수치로 남아있다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감추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니까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우리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의 근원적인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 세상은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본질적 그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라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오늘 10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내가 알았더라면 너가 구하는 것이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삶에 있어서의 문제는, 그 출발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떤 거죠? 죽음, 부요함, 건강한 것, 행복한 것, 여러분이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 안에 답을 주시고 계세요. 우리의 삶의 이 땅에 부유함과 가난함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건강함과 연약함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더 나아가 그 우물가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통과하여야 하겠다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구하는 것도 주님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갑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9절에 당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심상치 않잖아요. 11절에서는 주여 그랬습니다. 이때 주여라는 말은 우리가 고백하는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주님을 고백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높여 부를 때 썼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정확히 자신의 과거를 지적하셨어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 한마디 앞에서요, 이 여인이 깜짝 놀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가 아니면 내 과거 일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예배를 물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또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 살아 그러는데 어디가 맞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녀와의 대화 속에서 장소보다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말 끝에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 우리 조상들이 말하기를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모든 것을 알게 할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듣고 여인이요, 동네로 찾아가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변화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이 주님, 주여. 그 주여라고 불렀던 호칭이 선지자로, 그 선지자가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면요,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그녀는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그 이후에 40절 42절을 보면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이틀간 유해서 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 말을 들을 때. 지금까지 여인은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들 안에 섞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들 곁에서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그를 네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를 믿기 때문이다. 이 말보다 그녀의 모든 삶을 치유하는 말이 있을까요?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늘 의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 앞에 서면 늘 자기의 상처가 떠올랐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구주를 믿게 되었고, 네 말보다 정말 우리가 친히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됐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의 모든 상처와 아픔은 눈 녹듯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여인은 당당하게 그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유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들의 고백이, 그들의 변화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해요. 치유시켜요. 여러분, 그래서 새생명 축제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왕자라고 불렸던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의 비유를 듭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복음 전도란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얻어먹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한 거지예요. 근데 이 거지는 빵이 있는 곳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빵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배고픔을 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지의 눈에 다른 거지가 보여요. 이 거지는 아직 빵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굶주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요. 우리가 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저기 가면 빵이 있어요. 저기 가면 문제가 해결돼요. 저기 가면 당신에게 있는 그 목마름이 해결이 돼요. 우리의 역할은 그거예요. 그러니 오버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오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주려고 하지 말고 그분을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알려주시고 데리고 오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 새생명 축제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갖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한두 번 비유를 드렸어요. 낭만 닥터 김사부, 한석규 배우가 열연했던 예전 드라마인데요. 의사로서 환자를 대하는 게 목사로서 성도들을 대하고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를 대하는데 너무나 이 마음에 공감이 되는 대사들이 많은데 그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내가 마지노선이야. 내가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그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셨어요. 내가 저 죽어가는 이 땅의 영혼들에게 마지노선이라고. 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들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이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서는 다른 어떠한 방법도 없다고. 이것이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기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군가에게는 마지노선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만났잖아요.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변화되었잖아요. 우리가 먹었고 마셨잖아요. 우리보다 그것을 잘 설명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우리 새신자들에게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힘을 내세요. 설령 지난 한 주간 내가 교회에서 보내주고 전도하자 그러고 다 해도 바쁘고 이런저런 복잡한 마음에 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하세요.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게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합시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는지,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켜 가시는지. 우리 평강교회 지난 56년의 역사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잖아요. 앞으로의 역사도 그렇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써내려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